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 그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교훈들을 또 우리가 지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 계획은 세우면서 사세요? 1년 계획.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올해 계획했던 것들. 네.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계획을 짜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점점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과거에 지나간 얘기보다는 이제 뉴스의 내용들도 점점 더 미래를 향해서 이제 맞춰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는 그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또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거기서 끝나버리면 참 기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경우, 그런 기사가 이제 참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수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자, 인사말로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대해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주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루하루 후회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로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지만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그 1년 선배 목사님이 그 SNS에 그런 걸 올렸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거 한 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거 한 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한 줄인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사정과 어떤 형편이 있는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두 번밖에 연락을 못 해봐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짧은 한 줄의 글을 통해서 사진에는 긴 담벼락이 있고 옆에는 이제 도로가 있고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조용한 이제 그런 담벼락, 고궁 같은 담벼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네. 아무튼 저는 뭐 그냥 잘 가고 있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잘 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에 있어서의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남겨진 그 생명이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남겨진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나. 또 한편으로 더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나. 그것도 한번 좀 돌아보는 그 짤막한 그 한순간의 좀 시간이었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소망하는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기대 수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그냥 80살까지는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장사하고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또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충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안개라고 이야기해. 안개. 안개의 특징은 있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나 보다 하지 뭐 하루 종일 뭐 안개에 대해 생각한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그 생명, 이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빗대서 안개의 빗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안개라는 것.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안개라는 것, 순간 있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또 우리가 행복해야지만이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오늘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분의 뜻에 맞춰가지고 내가 행동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된 마음에 있어서 또 한편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분명하게 많은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뭘까에 대해서 날마다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때로는 좀 하나님, 제가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좀 합하시면은 좀 이런 방향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 뜻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을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런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전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좀 간구하는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솔직한 모습을 주인 대신 아버지 대신 그분께 또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것. 어쨌든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행복한 모습이 하루하루가 모아져야지만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존재하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 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 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앞에 갈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만큼 그날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제 뭐 근심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개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긴장감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냥 끝까지 사실 것 같아요? 끝까지? 항상 우리는 이 적절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정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한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이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귀는 관계, 연애할 때처럼 사귀는 관계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성을 또 한 가지로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그 사귐의 관계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날마다 비교 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는 자로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생각해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의 법과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제 하루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가잖아요. 다음 주면 명절 있고 명절 지나면은 또 금방 또 10월 올 거예요. 너무나도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때에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비춰보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그 다음 날의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 날에 대해서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잠깐 들렸어요. 왔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교회 이제 사무 보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니까 나무를 잘라야 된대요. 교회에 이제 좀 나무를 자를 게 있다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물어봤어요. 무슨 나무를 자르냐 물어봤는데 교회 한 분이 교회 들어간 입구에 나무가 하나 죽어 있는데 그 나무 안 자르면 저희 교회 딴 데 간다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르지 왜 거기서 잘라달라고 이야기하냐. 보기 싫으면 내가 가서 톱사다가 자르면 되잖아요. 잘릴 만한 거니까 그냥 와서 좀 잘라달라고 이야기했겠죠. 잘라줘야 되나? 보기 싫으면 내가 잘라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냥 보기 싫으면은 뭐 좀 있으면은 그냥 내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교회를 내가 이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이게 죽은 나무 보이는 게 심각한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과 사람마다 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기쁨을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정말로 즐거워할 일에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삶에 있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그 어려워해야 될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려워하는가, 그것에 있어서의 분모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심으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춰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행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많은 부분 무슨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잠시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많은 부분을 움직여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도로서 준비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여보고 행해보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생기기보다는 그래도 한 가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또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지방 목사님 한 번 좀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더라. 그것을 이제 목회하면서 좀 경험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면은 하루하루 세상적인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 거기에 이제 급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행해야 될 것들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는 좀 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과 뜻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삶이 바로 허탄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 내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귀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에는 정말 허탄한 생각들, 내가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둘 시간에 다른 거 있으면은 다른 쪽에 마음을 쏟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죠. 허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 다 허탄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그 수많은 것들이 혹시 이 허탄한 것과 연결되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허탄한 삶의 모습이 않게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주인이 원하시면 행하지 않는 것. 주님과의 정말로 이 친밀한 관계, 이 사귐의 관계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것. 허탄한 것.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랑할 것. 자랑할 게 뭐 있으세요? 점점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이. 뭐 있으세요? 자랑할 거.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힘드세요? 인생을 통해서 자랑할 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랑거리가 정말로 이 허탄한 것과 연결이 돼 있냐 아니면은 주님 보시기에도 그래 너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계속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믿는 이들조차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나간다라고요. 옆집 애가, 옆집 자녀가 정말로 귀한 일 한다 얘기하겠죠. 다음날 내 자식이 명문대 졸업하고 삼성전자 취직했어. 근데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선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온다라고 했을 때에 잘 갔다 와라. 이야기해서 몇 명이나 될까? 너 제정신이야 지금. 이때에 지금 제정신이야. 예? 아직 감이 없죠? 감이 잘 없어요. 좀 더 좀 비등한 좀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 주를 위한 고난 자체보다는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한 어떤 고난이 있는가 그거보다는 교회 크기가 어떻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거기에 다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자랑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 그게 자랑이 아니라 성경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주를 위한 고난의 모습을 그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자랑과 또 이 허탄한 것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랑과 허탄한 것이 지금 일치를 이루면서 가는가. 성경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대는 조금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잣대라고 하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 고난의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연결지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의 모습, 큐티 가운데서 고난의 끝이 뭐라고 그랬죠? 사모님만 큐티했구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끝은 바로 고난의 끝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정말로 힘드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가, 그것을 먼저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받는 거,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온전히 더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자랑거리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거 뭔가 좀 믿음의 영역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 오늘 성경은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세워져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만 모였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세상적인 자랑거리 좀 있어야죠. 예? 맨날 힘든 것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의 모습,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한 이 고난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랑거리는 뭘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거리라는 것은 바로 가치를 이야기하죠.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고 또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탄한 것에 대해서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또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탄한 것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 하루하루 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내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내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다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주님 만날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난다라는 것. 그분 앞에 만났을 때에 내 육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생명 허락하시고 가족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재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없음, 가지고 있고 없음을 통해서 자랑거리와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면은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수 있고 없으면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법에 비춰봤을 때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5년, 10년의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3년 있으면 교회 20주년 돼요. 만 20주년, 횟수로 20주년이 아니라 3년 있으면 이제 20주년 돌아오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15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1년이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준비하는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라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 자신이 정말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냥 또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이 계속해서 이제 떠나지 않게 되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우린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날마다 비춰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말씀이라는 이 법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안 됐네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에도 볕들 날 있다고, 그냥 볕들 날이 있겠지, 그 정도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는 이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또 그분이 허락하실 그 은총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 허락하신 또 예비하심, 인도하심 뜻, 주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나아가고 있나, 그걸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 좀 열리면 한 번씩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잘 안 열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지 않으면 또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능해 보이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내 생각이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 허락하시고 그분 예비하심을 통해서 은혜로서 채움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삶으로 허락해 주신 거, 내일은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일날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그날 하루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허탄한 생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생각과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교회에 오면은 뭔가 좀 믿음으로 될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펼쳐질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동화돼서 살다가 또 교회 오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이것은 철저히 이분법적인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차든지 덧든지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람에 요동하는 존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또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쏟아야 될 그곳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허탄한 것들, 하나만한 생각들, 또 생각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아까운 소중한 시간들, 또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을 낭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많이들 생각하지 못해요. 내 생각에 대해서 낭비하는 건 뭐예요? 하나만한 생각들,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쓸데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준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전도할까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이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요 지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 그 믿음과 소망감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 생활 자체가 정말로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이 친밀한 관계성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변질되는 그 모습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혹시 허탄한 곳에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내 생각 자체가 허탄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신앙의 영역 자체는 교회에 와야지만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자석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좀 저절로 끌려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또 항상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허탄한 생각과 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그분과의 그 관계성,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